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식혀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유사한 말을 여기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은 매우 재밌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시고 언젠간 그곳에 그들을 영접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으며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에도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기적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예비하겠다. 거기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혹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점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진짜로 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분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지난 30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지난 3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 기꺼이 모셔드리며 그분을 섬기고 거기서 그분과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는 곳에 조화를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었을 때 우리 마음이 공허했잖아요. 영혼이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쫓기도 하고 성공과 명예를 쫓기도 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추한 것을 쫓기도 하고 마약을 쫓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갈급함을 채워야 하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분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의 존재에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을 연다라는 게 결국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잖아요. 구주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복음을 소개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주잖아요. 구세주. 뒤에 들어가는 주자가 뭐냐면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 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구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지는 않아요. 이건 성화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숙의 문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가 처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 아기와 마찬가지인 상태란 말이에요.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와 내가 조금 더 성장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성숙 정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단번에 다 살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부분은 점진적인 부분이고 성숙적인 부분이고
성화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단번에 내가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해도 단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 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리죠.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푹 놓으시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그분은 아주 기꺼이 찾아오셨고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의 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방의 문들을 내어드리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이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서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 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둘러본 첫 번째 방은 연구실, 곧 서재였습니다. 이 방을 마음의 서재라고 합시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마음의 방은 벽이 매우 두텁고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집의 통제실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피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분이 언짢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것을 쳐다보시고 계시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책장 선반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 몇 가지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께 복종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놓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 떠오르는 내용을 제어하기 힘들겠지만 여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처음 방문한 서재는 이 사람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가치관, 관심, 초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초점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좋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그걸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들, 인생의 관심들,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들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형편이 없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가 갖고 있던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관심들, 인생의 의미와 목적들, 방향들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바꿔주시고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서재라는 마음의 방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관심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실물 크기만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 한가운데 이것을 걸어 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나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 성화, 거룩한 그림, 예수님의 그림이죠. 그런 걸 의미 있게 봐서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잘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이나 혹은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림 같은 걸 거부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그것에만 중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교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림을 걸어 놓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대로에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인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등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그마한 마음의 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셔드리라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방,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견눈질을 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분이 중심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방. 우리는 서재에서 나와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며 큰 방입니다. 나는 꽤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냈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꽤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접하는 음식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아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즉 세상의 음식을 나는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서재란 자기 인생에서 큰 관심사, 중요한 사항들이 있던 그런 방인데 예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자기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정리해 주셨다는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요번엔 주방이라는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주방이라는 방은 나의 욕구,
나의 삶의 가치, 방향, 의미, 목적을 나타내는 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주방이란 방에서 어떠한 것을 먹고 있나, 삶의 양식으로 먹고 있나 보니까 돈, 학위, 증권, 이것이 주식, 주된 밥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 삶의 양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고 삶의 의미로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가 되신 주님 앞에 그 음식들을 차려 놓았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잡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다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너의 야망이나 욕망,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거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그래.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자기의 삶의 양식, 삶의 방향과 의미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근데 그러한 욕망이 그의 영혼을 채우거나 그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온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음식만이 참 만족을 줍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결국에는 여전히 허기가 남을 뿐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을 때에는 계속해서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나의 양식과 삶의 의미와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방향을 둘 때는 느끼지 못했던 참된 영적인 만족함.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명예와 성공을 쫓아갔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해요. 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욕구를 채워줄 주방에는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며 또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욕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이 무엇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에 대한 자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르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삶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주방이란 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좀 더 친근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습니다. 벽난로, 푹신푹신한 의자들, 책장, 소파가 있는 이 방은 매우 아늑했습니다. 그분 역시 만족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갓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는 감격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찌감치 여기 올 테니 나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꾸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고 그분의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펴시면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장차 이루실 것들을 듣는 동안 내 마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했습니다. 이같이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거실이라는 방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친밀히 만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곳을 거실의 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이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컸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이 잘 됐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자 그 뜨거웠던 감격이 식어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삶에 치이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고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이 그렇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 때때로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고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은 빈번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틀씩 연속적으로 빼먹거나 그 이상도 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손님이시다. 내가 저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가? 저분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나의 구원자요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무시해 버리고 있구나. 나는 발길을 돌려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 말씀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그렇게 하시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실이란 마음의 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점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쁘게 나가는 길 가운데 거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을 이 친구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는데 나는 그분을 외면하고 내 할 것만 하고 있었구나.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러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소홀히 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라고 다시 회개하자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 친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해요. 뭐 하루 이틀 경건의 시간을 안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생각들, 말과 행동들, 삶의 가치와 양식들,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부족하고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괜히 마음에 찔려서 좀 외면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그 자리에 신실하게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이 말이 뭐냐면은 경건의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중심적인 분, 과업의 성취를 중점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부모 중에도 악한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러한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당신 마음의 거실에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은 건 자녀가 나중에 커서 돈을 잘 벌어서 우리의 노년을 책임지게 하려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낳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배우자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선 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작업실. 얼마 뒤 그분은 너희 집에 작업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 마음 집 지하실에는 작업대와 연장 몇 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해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내려가서 작은 도구들을 들고 법석을 떨곤 했지만 실속 있는 것을 만들어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작업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나의 재능과 기술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설비가 참 잘된 곳이구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분은 작업대에 놓인 한두 개의 작은 장난감을 보시더니 그 중에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남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고작 이런 작은 장난감들이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들입니다. 저도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끄럽지만 서툴고 부족한 제 능력으로는 결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작업실이라는 마음의 방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 또 달란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사와 재능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샀어요. 우리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으냐? 주님은 내게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하여 일하도록 해라. 기술을 서툴고 솜씨가 없다는 걸 안다. 그러나 성령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내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는 내 뒤로 걸어가시더니 크고 강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시고 당신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게 하신 다음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아직 긴장이 덜 풀린 것 같구나. 내가 일하도록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분의 노련한 솜씨가 나를 통해 이룩한 것은 대단히 놀랄만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뛰어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손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해서 망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은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신비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삶,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내가 힘쓰고 또 내 힘으로만 안 되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락실. 그분이 오락실에 대해 물으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곤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락실에 관해서는 묻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모임, 교제 활동과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즐기거나 찬성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해서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 몇 명과 함께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분이 문에서 나를 쳐다보며 멈춰 세우셨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 예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락실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내가 느끼는 즐거움, 취미활동, 여가생활, 스트레스나 마음을 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거리낌이 있거나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지금 오락실에 가는데 내가 함께 가도 되겠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그 주인공이 띠뼛띠뼛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다소 거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즐겁게 지내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밤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지요. 내일 밤에는 성경 공부를 위해 교회에 갈 예정이지만 오늘 밤에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찔리는 게 없는데 내가 몰래 친구들과 하는 그러한 취미 활동들 또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어떤 행동들은 사실 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끄러운 것들, 조금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 약간 그런 곳에 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따라가지 말고 다음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모든 일을 둘이 함께 하리라 생각했단다. 단짝이 되는 것을 기대한 거지.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다오. 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분을 나의 교제권 밖으로 몰아냈는데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의 친구란 말입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이 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함께해도 좋지만 또 어떤 일에,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꺼림직하고 부끄럽고 눈치가 보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즐겼는데 다시 뒤돌아보니까 너무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이제는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을 나누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은 공적인 영역, 특히 우리의 경건 생활 중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과 모든 기간과 장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만 내가 경건 시간 가질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겠죠. 그런 다음 우리는 오락실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그 방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삶에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우정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집안에서 울려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머금고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니? 내가 온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이 지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 인생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정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 번에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자리로 가는 거죠. 앞에서 보면은 이 친구는 예수님께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친구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님, 친구이자 손님으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맨 뒤에는 나중에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의 집의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손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 우리 모든 영역의 주님이세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복음이고 구원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솔직히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동시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연단이 있고 날마다 고생이 있는 거예요. 그 연단과 고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침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침실에 있을 때 주님은 침대 옆에 놓여있는 사진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제 여자친구 사진이에요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와 몇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제를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각을 미리 아신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에 관한 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니?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즐기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 말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의 뜻이 인생과 사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제한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맞습니다라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거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음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이란 신체적인 환희를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또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야. 또한 성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애의 반려자 간의 헌약 안에서만 성을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거란다. 사랑은 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이성 교제 문제를 도와주마. 내가 비록 실패해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음을 알고 나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거라. 또 잘못한 것을 시인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할 조치를 취하거라.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도록 내 능력에 의존하고 너를 인도하여 내 안에서 둘이 진정 하나가 되는 결혼관계로 이끌어 가게 하렴. 침실이라는 것은 연애 혹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연애와 부부와 은밀한 여러 가지 사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 성적인 그러한 관계에 대한 부분, 연애와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기보다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끌어가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연애 관계가 건전하게 바르게 이어갈까? 부부 관계와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벽장.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그분이 문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의 주의를 사로잡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층계차면은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토께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들이 벽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벽장 안에 있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나의 정결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은 것,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다 알려드리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생활의 찌꺼기들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자,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베란다 뒤편으로 내 침대를 내어놓아야겠구나.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벽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 주님 볼 때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고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싫어했고 우리 안에 그것을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란다로 가버리겠다. 즉 너와 교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자녀의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서 금이 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어색해질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죄악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열쇠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섞고 있던 물건을 다 꺼내어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정결하게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숨겨진 마음 혹은 어떠한 과거에 죄악된 모든 것들, 그것조차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다 알려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어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부끄럽지만, 때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 싫었던 벽장에 있는 것을 힘들게 예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이 벽장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불편했던 마음을 더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참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명의 이전, 그 후에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께 쓸모가 있게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우 힘들었어.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암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그분은 덧붙여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서둘러 금고를 달려가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한 뒤 무릎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저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친구의 마음의 방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방을 다 깨끗하게 치우면 다른 한쪽 방이 또 더러워지고, 1층을 청소하면 2층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방만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집, 모든 걸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사실은 이 친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친구와 손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의 집에 문서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구원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사장과 회사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장은 회사원을 일시켜서 이익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이익관계에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한 사랑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안식,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결과가 파괴적이잖아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영혼, 내 마음, 내 인생을 내어 맡기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서까지도 책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분을 향한 참된 기쁨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